문제는 칭의 성화론의 중심에는 또 다른 논쟁, 즉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성화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이슈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라 할지라도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져 성화의 삶을 실패함에도 과연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가?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자들은 어느 정도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또 이슈가 등장한다는 거죠. 칭의에 무게를 두는 학자들은 성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화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칭의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커트라인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성공적인 인류대학 입학을 위해 어느 정도의 수능 점수를 받아야 하는가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도 구원 자체에 대해 불안감이 생기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몸부림치게 되는 행위 구원론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의 경우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죄악으로 살았지만 십자가에서 짧은 순간에 칭의에서 바로 영화로 간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강도에게 오늘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옥이 아닌 영광스러운 천국에 간 신자들에게 과연 부끄러움이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화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 선입견이 아닌가 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성화, sanctification을 마치 아무런 험도 없는 완전한 도덕 군자 같은 성자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에 성화란 완전하고 완벽한 이상주의적 도덕적 인간상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지만 순종 안에서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함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성취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제사법을 만드셨고 피의 제사를 통해 죄 용서가 성막에서 광야 생활 동안 계속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의 능력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신자들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삶 속에서 이 죄를 위해 이 죄를 이기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을 향한 몸부림이 늘 요구됩니다. 신자들이 의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한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는 절대로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끊임없는 회개가 요구될 따름입니다. 다만 저는 이 구원 상실이라는 문제가 연약하지만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자들 안에서의 연약함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악을 범하게 될 때에 극단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전 과정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에서의 홍해의 가르심,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의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기적들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전 과정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 민족과 구별되도록 만드는 거룩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여호수아와 제2 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출애굽 1세대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두 번 죄에 넘어지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취소하신 일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지속적인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40년 동안이나 회개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던, 그래서 죄의 지배하에 떨어졌던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 땅의 입성이 거부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맙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것이 구원의 상실에 대한 구약적 경고라고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바울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고 신령한 만나도 맛보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기도 했지만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음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는 것을 세례로 생각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광야의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수신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특히 히브리서 3장 12절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이 아닌 영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임을 경고합니다. 이 떨어짐은 결국 배교를 의미하며 그 결과는 구원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어조로 우상 숭배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하는 교인들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귀신을 섬기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섬기는 행위를 계속하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멸망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교회 성찬식에 성도들이 참여하면 객관적으로 그들이 거듭났다고 인정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허락하는 외적 증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5절은 단순히 땅에 엎드려 죽다, 육체적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10절에서는 헬라어 아폴루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영원한 생명과는 정반대의 의미, 즉 영생을 잃어버림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그들이 땅에 엎드려져 멸망을 당했다는 의미를 구원의 상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바울이 단순한 육체적 심판 경고보다는 더 강한 차원의 경고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지 결코 완성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과 순종을 유지하지 못하고 숱한 죄를 쌓고 끝까지 의지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구원의 상실이라는 비극적인 단계까지 갈 수 있음도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자들이 그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단계, 즉 심각한 죄의 타락 상태에 빠져들어서 성령의 다스림이 아닌 사탄의 다스림으로 다시 들어갈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철저한 죄의 타락, 즉 회개함이 없이 끝까지 죄를 범하게 될 때는 결국 구원으로부터 또 이탈하게 되고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경우를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신자들의 배도 역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도의 역사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탄을 숭배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는 칭의는 순종 안에서 유지되고 영화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또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하기까지 믿음과 거룩한 삶의 모습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최후에 이긴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이 신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기쁜 소식인 동시에 복음 안에서의 이긴 자에 대해서만 새 예루살렘 승이 허락된다는 긴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바울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후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상급을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결론적으로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에 대한 적절한 논쟁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쪽 진영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신자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값싼 은혜론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너무 삶과 분리시켜 안일한 삶 가운데 죄를 반복적으로 범함으로써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신학적 과제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시작되고 재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신자는 개인적 종말, 즉 죽음을 통해 칭의의 완성인 영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는 우주적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죠. 구원의 완성이 칭의의 완성인 영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서 현재적 칭의를 수행하는 기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악과 사탄적 권세 그리고 죽음조차도 사라진 영원한 나라에서 새 창조주와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이며, 신자들은 거룩한 그분의 신부로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학자들마다 칭의 성화에 대해서 각자의 약간의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뭐냐면
신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원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서기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늘 두려움 가운데 죄와 싸우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칭의 승화에 대한 스펙트럼은 다양하고도 넓지만 그 모두가 다 함께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와 싸우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동의하는 한 불필요한 신학적 논쟁과 그리고 상대편의 신학적 주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